부부가 하브루타. 안녕하세요. 부부가 하브루타 시간.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6장 끝부분에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가게 가는 곡이 것 같은데요. 6장 끝부분이죠. 6장 28절부터 그다음 7장 될 수 있으면 7장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장 28절부터 읽을까요? 이게 상황을 이렇게 다시 파악해야 되니까. 그렇죠.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네. 바로 요 앞부분이 이제 그 계보가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아론과 이 모세,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이씨였다라는 아재 개그를 잠깐 했고,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자마자 다시 마치 이렇게 원래 얘기하던 다시 도루묵이 된 것처럼. 도루묵이라기보다 이제 족보가 살짝 이제 삼천포였잖아요. 삼천포는 아닌데 어쨌든 살짝 이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시나리오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 그러니까 장면으로 딱 돌아오는 게 이제 28, 29, 30절 말씀. 그래서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바로한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 하면서 이제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죠?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2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계속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나오지만 또 출애굽기 20장에 저기 10개의 말씀을 주실 때도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인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밝혀주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드헤이 밥헤이 그 발음을 지금 그렇죠. 그건 모르죠. 모르고 있는데 잃어버렸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이름은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분도 되고, 그다음에 비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비동사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될 것이다라고 마치 이렇게 못을 박으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라고 나오는데, 입이 둔한 자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랄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uncircumcised lips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래서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맞게 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직접 대면을 하시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하는 어떻게 보면 행위가 결국은 할례지 않습니까? 언약 다음에. 그래서 그 할례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주님께 충분히 이렇게 그 소속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인 건지 준비 안 했다라는 표현인지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을 썼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주석에서는 이게 주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앞에서 40년 동안 이제 안 쓰던 말을 다시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어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주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둔하다, 그러니까 입이 뭐 무겁다, 둔하다, 아니면은 뭐 할례가 안 됐다라는 것,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저도 잘 생각을 안 해봤네요. 또 어쨌든 주석에서 보면은 이제
이집트어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저희도 이제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꽤 긴 세월인데 네. 그것을 이렇게 언어를 계속 기억하고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니까 그렇다는 표현도 가능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거기 할례 받지 않는 입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 조금 그거는 이렇게 저도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설명하는 쪽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모세만이 이집트어로 이 바로한테 나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왕자였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구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론이 이제 친형이 이렇게 발탁이 되는 그런 과정이 7장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제가 읽을까요?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신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둔두룬두루룬 하면서 빵 시작하는 어떤 그렇죠. 좀 영화의 이 서론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이 6장의 끝부분이 모세가 이제 저는 혀가 우둔하다 또는 뭐 할례가 안 됐다. 입이 우둔하다. 입이 할례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관찰한 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순간 이후로는 모세가 이 하나님한테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런 말이 이제서부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여기서도 몇 절이죠?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걸로 제가 관찰했거든요. 제가 틀릴 수도 그러네요. 있는데 한번 이제 네. 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순간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모세에게 특히 모세는 이제 이 여정이 훨씬 더 길었죠. 아론보다는 뭐 훨씬 더 아론 직접 만났으니까. 그죠? 아론도 이제 결국 만나게 돼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 가라고 해서 이제 두 형제가 다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만 비슷한 때지만 직접적으로 그 소멸되지 않는 그 가시덤불 있죠? 가시덤불의 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래로 지금 이제 드디어 모세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영어로 표현하자면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이제 하실 일에 대해서 이 서론 짠짜라짠 서론 부분에 너무 강하게 이제 딱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너무 감동이 돼요. 볼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강력한 말씀인 게 사실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도 바로를 봤었을 때 신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신의 자리, 그러니까 신인 어떤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기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다음에 모세는 이제 신처럼 보일 것이고 아론은 이제 대언자로 왜냐면 이제 말 못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대언자로 붙여주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형에게 말하고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질 건지 이렇게 하면은 형에게 말해서 이제 형이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는 이제 그 사건이 분명히 애굽은 일어날 텐데 이제 그 중간에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20번 나왔다고. 예. 네, 그래서 20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썸머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3절, 그쵸. 4절. 근데 이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계속해서 더욱더 이게 막 강해지고 더욱더 인텐시파이가 뭐죠? 더욱더 고조될 것인 그 이유는 그 바로가 이제 말을 안 들어서 바로의 그 고집과 바로가 이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이 표징과 이적이 더욱더 강해지는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2번 나오잖아요. 내 손을 애굽에 뻗쳐 4절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는 이 그 굉장히 엄청난 썸머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제가 주석을 보면서 내 손을 그러니까 손을 뻗친다 강한 손을 펴서라는 이 표현 자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10개 재앙이 이제 딱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재앙에 대한 재앙이 그냥 하나님이 뭐 이집트를 그냥 매를 막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사실은 이제 목적에 대해서 저는 4절 5절에서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그 목적을 제가 이제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당연한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는 것인데 이제 출애굽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바로가 그 노예 삼아 가지고 꽉 잡고 있는데 해방을 시켜줘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싸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출애굽, 그러니까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내보내는 출애굽하는 그런 목적이 재앙의 목적이 첫 번째가 그거가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목적은 4절에서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 심판. 근데 실제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사실은 굉장한 불의를 행한 거잖아요. 물론 한 바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그 바로들이 계속해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 요셉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이제 노예로 삼아버리는 이제 그러한 불법 행위가 일어난 거고 한 민족을 그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노예를 서서히 뭐 어떻게 했는지 합법적으로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나일강에다가 대거 살해시키는 거잖아요. 남자 아이들을 이제 그 이집트 백성으로 하여금 살해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애굽 사람이 5절에 여호와를 알게 네, 하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그래서 알게 하시는. 근데 저는 이게 애굽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또 누구한테도 이스라엘 네네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도 이게 믿음이 생겨야지 이제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생기고 이렇게 깍지 끼고 보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있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안 나갈 텐데 와 이거는 진짜 분명하다라면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필요하는 거고 그냥 억지 춘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1절에서부터 이 7절 서론 부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하시는 이게 재앙이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그냥 하나님 힘만 발휘하기 위해서 힘도 발휘하는 거죠. 왜냐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딱 또 다른 게 있나요? 목적? 저는 7장 1절에 네네. 나왔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바로 자신이 신이라고 아니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이게 모세를 보냄으로 인해서 신과 신의 대결 형상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신인데 인간이 와서 뭐라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신같이 보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신과 신의 대결, 진짜 힘의 신이 대결로서의 그걸로 구도를 잡아가고 궁극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그분이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바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그 구도를 설명하시는 거라는 그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 진짜 신이 누구냐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가리기 위한 첫 번째 맞아요. 거기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벌써부터 그냥 참 하나님이 이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시는 게 그냥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은 그냥 내가 하면 된 거예요. 끝난 게임이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납득이 되고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왜냐면 당신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니까 딴 신이 와가지고 자꾸 신이라고 그러고 아니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라고 딱 이제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인내와 그러나 또 공의로우심과 이것이 다 그걸 다 설명하는 그 절차를 다 거치는 오. 자상함. 그게 궁극적으로 이게 일방적이거나 이랬다면 지금의 6월절이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나가는 그 6월절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라는 그 하나하나의 그 자세함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이제 진짜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하나님 이 탁월하심이 진짜 저도 이 1절에서 7절까지 이게 딱 드러나면서 이제 모세는 82호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좀 맛보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맛보기로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궁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앞에서. 이제 전체 애굽을 두고 이제 일어나는 재앙인데 이거는 바로 앞에서 이제 너 잘 생각해봐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적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으로밖에는 이 당시에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힘이 뭐 무슨 뭐 그 군대의 힘이라기보다 저는 이
재앙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에게 던지면은 그것이 이제 뱀이 되리라라고 이제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이 주석에서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를 해서 그거를 네. 나눠도 되겠습니까? 하시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이 되리라 해서 모든 번역본은 다 뱀이라고 했어요. 네, 네, 영어도 나오죠. 그렇고, 네, 그렇게 모든 언어는 다 안 봤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는 근데 영어하고 예, 불어도 그렇죠. 불어도 그래요? 예, 그런 걸 알고 있는. 아, 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절에서 나오는 이제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10절에서 신하 앞에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라고 이제 뱀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탄닌이라는 그렇죠.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탄닌은 언제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창조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의 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바다 괴물들 뭐 좀 sea monster 뭐 하여튼 바다에 좀 괴물들 이렇게 정확히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렇게 저게 뭔지를 모르겠는 좀 그런 이렇게 그런 것을 말하실 때 어쨌든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탄닌. 근데 현대 히브리어로는 그 탄닌이라는 단어가 악어라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 예. 뭐, 네.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 악어 왜냐면은 이제 왜냐면 괴물은 어쨌든 없으니까 그러니까 괴물 뭐 미신이라고도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모르죠 뭐 우리가 뭐 괴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단어를 여기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시가 실제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가 그 2장, 3장 다 그다음에 심지어 출애굽기 4장에서도 이제 그 모세 지팡이가 왜 뱀으로 바뀔 때도 그때는 나하시라는 실제 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굳이 안 썼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something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석에서는 우리 프리드만 박사님의 그 주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악어라는 단어라는 거, 그러니까 악어라는 거죠. 근데 왜 이제 굳이 이것을 악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집트의 신이랑 연결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악어신, 왜 머리는 악어고 몸뚱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현대 나와요. 히브리어는 크로코다일 네네네네. 알리게이터라고 악어예요, 악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집트의 신, 그 악어 신이 머리는 이제 악어의 머리고 이제 몸뚱아리는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데 이 신이 소백이에요, 이름이. 제가 그 한번 사전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집트의 악어 신 소백은 권력, 정력, 다산의 상징이었다. 악어 신으로서 소백은 이집트 군대 바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재밌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군대를 상징하고 그 힘, 그의 힘과 용기는 바로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장애물 이 히브리 민족의 신이 장애물처럼 등장했단 말이에요. 또한 사악한 마법으로부터 보호해 줬다. 막 이렇게 어쨌든 그 제가 그냥 사전을 갖다가 찾아봤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백. 그래서 수호신이면서 특히 이제 악어는 강에 나일강에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산 그리고 이 소산 땅의 소산 나일강에 이제를 통해서 그 나일강에 왜 이렇게 홍수가 나면서 그 다음에 빠지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면서 이제 농사도 잘 되게 되고 하는 그래서 이런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를 또 이제 그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정의를 보면서 지금 첫 번째잖아요. 사실은 이제 바로와
모세와 아론 사이에서 있는 아직 궁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맛보기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맛보기로 하실 때에 이 딱 악으로 딱 이 수호신을 갖다가 다 잡아먹잖아요. 이 수호신을 갖다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백이라는 악어신이 딱 들고 있는 게 지팡이에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수호신으로서 그러니까 그 존재를 갖다가 지금 아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렸잖아요. 삼켜 먹었단 말이에요. 삼키니라 12절에 그게 상징적으로 네가 지금 누구랑 대결하는지를 바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우리는 신이라는 아까 7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 바로에게 신같이 됐다라는 게 결국은 바로 자체도 신이지만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대결로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10개의 재앙은 이집트 신들을 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그런 대결로 볼 수가 있네요. 왜냐면은 자연을 숭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인간 문명이 다 자연을 숭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달, 태양, 그렇죠. 해, 달, 별에서부터 뭐 그러니까 바람, 악어, 뭐 발, 구름,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는 막 온갖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다 사실은 그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이거는 뭐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는 내가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첫 번째가 아예 그냥 수호신을 그냥 박살내시는 그냥 잡아삼켜 먹는 그 그림이 저는 와 그냥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냥 뱀이라고 하셨으면은 나가시라는 단어를 썼으면 그냥 그랬겠다 하는데 이제 탄닌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다라는 것에서 그냥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통쾌하다. 그냥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겠구나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요술, 마술, 주술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사악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일종의 이것을 창조주가 하시는 것을 이렇게 흉내내려고 해서 거짓으로 흉내내는 것이고 그게 다 거짓이잖아요, 사실은. 사탄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레벨로 흉내내는 그렇죠. 가짜인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이건 모든 그렇죠. 거짓의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게 사실은 주술, 그렇죠. 마술, 가짜를 결국은 진짜가 그렇죠. 진리 앞에서 이기는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주술사들이 이제 몇 번은 등장하다가 이제 꼼짝 못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주술 앞에서 진짜 창조주가 누구냐를 그냥 삼켜버림으로써 나타내는 게 저는 아예 이 맛보기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파워를 창조주라는 것을 이제 딱 그 단번에 그냥 빵 하는 게 저는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마술사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탄닌 뱀인지 악인지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주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가 아닌 가짜의 흉내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악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터치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절대 이건 사악한 행위잖아요. 이제 그것을 그냥 단번에 그냥 삼켜버리시는 그 모습이 굉장한 스테이트멘트, 굉장한 선포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나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계속 이룰 거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 주권자로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13절의 완악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하작이라는 단어.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가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출애굽하면 이스라엘의 해방도 되지만 히브리 백성의 해방도 되지만 사실은 이집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긍휼이라는 건데 이렇게 세게 안 하시면은 절대 듣지도 않고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 그게 이제 이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집트가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의 굉장한 왕국이었고 문명 엄청난 인간 문명이었고 그래서 참 처음 이 맛보기에서부터 이게 그 탄닌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쨌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10개 나오는데 그 주석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 재앙을 빼고는 9개잖아요. 네. 그게 이제 3세트가 3개가 있어서 3, 3, 9 그래서 9개가 된다 해서 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통적으로 첫 번째 그 세트가 3개인데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에서는 항상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를 내리냐면은 그 아침에 바로 앞에 가라고 그 나일강에 있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참 대단하네. 그걸 다 분석해서 관찰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했는데 안 지키니까 세 번째는 경고도 안 하고 그냥 때리시는. 그러니까 항상 그 세 세트가 있으면은 그 1, 2, 3, 1, 2, 3, 1, 2, 3에서 첫 번째는 바로한테 가서 여기 15절처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가 이제 그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나오고 두 번째에서 또 한 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로가 아예 이제 자꾸 보낸다 한 다음에 안 보내고 이렇게 뻥치니까 거짓말하니까 그 세트 안에서의 세 번째는 경고 없이 그냥 치신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거든요. 놀랍네. 그렇다. 그렇게 분석하신 네,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놀랍네. 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알게 돼서 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가 이제 그가 물 있는 15절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악어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예배할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이제 재앙이 나가는 건데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안 했으니까 17절이 이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 목적 얘기했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창조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면서 이제 물에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강물 마실 수가 없게 되고 왜냐면 피로 다 변했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막 어디까지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까지도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든 호수 위에 강들 막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부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이제 악취 나고 나일강 애국 사람들이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제 온 땅에는 피가 있어요. 저는 22절 코믹한 부분이 나오는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 마술, 주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행했다는 게 저는 이거를 그쵸, 바꿔야 그쵸. 되잖아요. 사실은 진짜 파워풀한 거는 피를 피를 다시 물로 그렇지. 변환시켜야지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가뜩이나 문제가 지금 막 심각한데 거기다 대고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게 상체에다가 저기 식초를 부은 거랑 마찬가지죠. 저는 솔직히 이게 좀 그래. 코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쵸. 흉내내는 거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창조적인 것을 이렇게 신선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뽀록 났다라는 거가 22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왜? 말씀과 같더라. 왜 첫 번째 한 재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까요? 저번에 얼핏 얘기를 네. 하기도 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바로와 이집트 백성이 콜라보 한 거잖아요. 사실 이집트 백성한테도 명령을 했고, 그래서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짐으로 결국 익사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피가 그들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뭐 나일강에 빠뜨리면은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뭐 악어가 잡아먹을 수 모르는 건데 이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엄연한 너희가 행한 일을- 이 죄,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그게 너무 그 왜 산수처럼 음. 분명 보여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저는 저는 이 그렇게 피라는 것 생각했어요. 자체가 네. 결국 생명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10개의 말씀 중에서도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그 생명에 있는 것고 그 생명의 가장 키 핵심 상징은 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이 생명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거. 그리고 물도 생명과 너무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그렇죠. 죽는 거고. 그렇죠. 애굽의 사실은 이집트의 젖줄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사실 나일강 없으면 이집트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데잖아요. 물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실제적인 그렇죠. 생명인데 네. 그 생명에 또 다른 실제적인 이 모든 유기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동물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또 피인데 그 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신다. 이 생명의 근원과 여기서 컨트롤 제어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본인 스스로가 알리기 위한 강력한 이 메시지의 하나가 물을 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나일강의 왜냐면 나일을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집트는 그렇죠. 네. 나일강 없으면 이 문명은 굶어 죽는 거죠. 네네 아니 이 문명은 세워질 수도 없는 문명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단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나일강의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누구냐?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 처음으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굉장히 진짜 근본이잖아요. 이 이집트 문명의 그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요소인데 그것을 치셨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뭐 파워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25절에 이게 또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인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레 하면은 잘 딱 와닿지 않은 7일. 그러니까 7일이 이게 창조주께서 창조를 마치신 게 7일 안에 다 마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 안에서는 히브리 개념 안에서는 이제 완전한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하나님이 나 여호와 유데이 와페 하고서
무슨 이렇게 사인을 딱 하신 도장을 찍으신 거죠. 일종의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그게 저는 창조주가 그러네요. 진짜 누구냐라는 것을 이 7일이라는 것으로 그냥 빡 도장을 찍으시는 게 저는 탁월하세요. 어떻게 보면 7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백을 줬다고 하나? 그런 생각도 좀 그것도 들기도 되네요. 하고. 그렇죠. 이 7일 동안 한번 묵상 좀 해봐라 하는 거죠. 계속 할래? 아니면 여기서 끝낼래? 그 정신을 못 차리게 막 몰아붙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7일이라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7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라는 이건 거는 냄새가 이집트가 뭐 시원한 나라도 아니고 무슨 시베리아도 아니고 엄청 더운 나라인데 그쵸, 썩은 냄새가 피비린내. 물을 못 마신다라는 그다음에 게 다 죽었을 충분히 거 아니에요. 악어도 죽었고 그게 다 죽었겠죠. 물고기만 죽었겠어요? 물고기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막 둥둥 떠 있고 막 하면서 와.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니까 새 우물을 파야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24절이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이것도 은혜예요. 그죠? 왜냐면 그러면 죽어버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일 얘기예요. 강에 있으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타치가 안 됐다라는 얘기. 어떻게 물이 저쪽 수단 쪽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서 왔던 물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설명할 수 없는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고 어쨌든 고센 땅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24절에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는데 어쨌든 막 지금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사실 이 히브리 백성도 인구가 엄청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사람은 터치가 안 됐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집트 백성이 뭐 작은 숫자도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나일강 주변을 갖다가 파가지고선 그 7일 동안 이거는 냄새에다가 그 목마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냄새만 있겠어요. 이제 7일 되면은 이거 썩기 시작하면은 그 진짜 벌레 괴롭죠. 파리 벌써 파리 재앙 굳이 기다릴 이거 필요도 없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피 때문에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흘렀는지 뭐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흘렀겠죠, 그죠? 그러면 그 피만 끊임없이 흐른 거예요. 이런 핏물이 계속 흘렀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물이 아닌 샘물을 그냥 정상적인 신선한 물을 물을. 마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놀라운데 그러면- 물이 상류에서 어디서? 하류로 갔는데 이게 거기 고센은 하류 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델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이렇게 거치면서 그쪽은 또 이렇게 신선한 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더 놀라운데. 모르겠어요. 설명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선한 아니, 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주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겠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 있는데. 저도 확신은 있는데 그게 그치.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그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기적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시려고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거죠. 아니 그냥 일반적인 그 혼돈인 거지. 기적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 신선한 물을 마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석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그렇지. 근데 제가 진짜 24절을 보니까 아니 이게 그 뒤에 기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 노타치. 이렇게 노타치 존이니까 네.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저는 24절이 이제 또 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인 날강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왜냐면 젖줄이고 자기들이 의존해 왔던 신인데 그 신이 이제 결국 옆에서 막 파가지고 지금 거기서 겨우겨우 7일 동안 얼마나 빨래는 그런데 뭐 갑자기 못했겠지. 드는 생각이 빨래는 어떻게 지금 마셔야 되는 아니 게 지금 그것도 급소문인데. 그렇고 빨래는 뭐 안 하고 그냥 입으면 되는 건데 냄새 나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항아리 안에 물 항아리 안에서 그거 왜 나중에 엘리사 다 기적 베푸시잖아요. 계속 푸는데 예수님도 왜 물 항아리에서 포도주로 바뀌어. 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와, 이거 된다는 거 나중에 당연하죠. 네, 그렇게 된다는 저는 거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러면 이걸 그렇게 거기 신선한 물을 마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믿어져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쇼크였을 것 같아. 그죠? 냄새는 어마어마한 냄새는 나는데 피냄새고 지독하죠. 예, 피비린내는 뭐 그게 뭐 조금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 강이 계속 7일 동안 와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엄청난 재앙. 부부가 하부르타 저희가 10개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을 저희가 마치고 계속해서 10개 나머지 재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